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목자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함께 토요일 날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양육 신청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 많이 주셔서 함께 성숙한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 잘 들립니까? 저만 안 들리네요. 제가 잘 안 들리고 있어요. 모니터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섯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배려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느냐고 물으신다면 예. 대구 갔다 오고 경주 갔다 오고 집에 있었습니다. 더워서 갈 데가 없었어요. 휴가 끝나니까 날씨가 이렇게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또 감사하게 또 하반기에 힘있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에서 중심된 말씀, 바로 그 중심된 말씀 속에서 교회란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핵심적인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말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는 일이 늦어지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땅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땅이 어디죠? 그리스 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소아시아 에베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옛날 말로 말하면 터키에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바울의 계획이 뭐냐면 마게도냐에 가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의 어려움을 잘 극복시키고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잘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보니까 막상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가운데 지체돼 버린 거죠. 그래서 급하게 바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에 이 디모데에게 하는 두 가지의 요약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로 거짓된 교훈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바른 교훈을 교회에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왜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까?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교회를 무엇이라 정의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잘 지내셨죠? 네, 그렇죠. 오늘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는 교회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했습니다. 그렇죠? 또 뭐와 뭐의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세 가지를 그렇게 교회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하나님이 집이라고 했으니 교회에 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안동에서 여러분 어디서 가더라도 우리 교회 안동 소문교회 여러분 소문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들으십니까? 주일날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집 앞에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안동 소문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참 좋다 하셔가지고 오셔서 등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만 설교 들었습니까? 제가 설교 다 듣습니다. 예, 우리 박성민 전사님 수요예배 할 때 제가 실시간으로 다 봤어요. 저기 경주에서 실시간으로 목사님 전사님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렇게. 네, 그렇죠. 우리 안동 소문교회는 어디 가든지 참 좋은 소문 또 좋은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좋은 교회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죠? 우리는 원래 뭡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뭡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 좋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된다? 아니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좋은 교회가 된다? 이 말은 모순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인된 인생이 회복되고 용서되는 경험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떤 식자청이 있더라, 어떤 세상에 유력한 자들이 있더라, 뭐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이 계실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반드시 사모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나 또 우리가 함께 들은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 시간에 심지어 성도의 교제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꼭 사모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 안에도 앉아 있으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반드시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보다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오늘 밥을 맛있게 해주세요. 제 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학교 갈 때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우리 차 안에서 항상 기도하거든요. 제가 데려올 때마다 그러면 기도해라 하면 항상 하나님 급식 반드시 맛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와서 그게 아니죠. 학교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안에 집이 있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가족이 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개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동 서문교회 우리가 이 건물 너무 예쁘게 또 리모델링도 하고 잘 가꾸고 있지만 여러분, 이 건물이 없으면 안동 서문교회가 사라집니까? 없어져요? 아니죠. 이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왜 안동 서문교회는 존재하죠? 우리가 저기 기도원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약사회관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송년 오거리에서 거기서 하면서도 왜 여러분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왜 안동 서문교회는 지금까지 든든하게 지금 점점점 부흥하며 우리가 존재하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죠.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품위 있게 고상하게 만나는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그렇게 만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세상에서는 조금 긴장되고 조금 뭐랄까 불편하게 하면서도 내가 좀 고상하고 나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과의 교제를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무장해제 돼버리죠. 집에 가서 뭐 완전히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적당한 거리 두고 고상하게 보이고 품위 있게 보이고 그런 거리를 두는 관계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한 가족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였다가 그냥 때가 되면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형제요 자매요 한 몸 된 가족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체를 바라보며 대할 때 남자, 여자, 사회적 신분,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이런 구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대하는, 형제와 자매의 눈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임을, 그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진짜 혈육의 관계보다 더 끈끈한 하늘의 가족의 공동체의 영광이 더 귀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정도로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누리려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말씀 설교 좋은데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계와 약점이 반드시 있는 줄 알죠. 우리 모두가 한계와 약점이 다 드러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않고 남들의 강점을 시기하지 않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또 서로의 그 잘됨을 기뻐하며 함께 누려가는 그런 하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가족,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 마음이 좀 달라지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도 한 주간 이제 떨어져 있었지만 교회에 올 때마다 밖에서보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밖에서 하는 기도보다 예배당 안에서 와서 하는 기도가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밖에서 우리 박성민 전사님 이렇게 뭐죠? 설교하는 것을 태블릿 PC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에, 제가 되게 경치가 좋은 곳에서 한옥으로 된 곳에서, 그곳에서 맛있는 차를 들고 그곳에서 박성민 전사님의 설교를,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만든, 아무리 환경이 좋고 바람이 시원하게 저녁 노을이 드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오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찬양을 드려도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는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어느 곳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품 안이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할 때 그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보다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의미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여러분 목사가 아니죠. 당의 장로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의 모든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께서 주인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의 통치가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 교회의 모든 회의, 모든 모임, 여러분이 구석구석에 참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밥 먹고 함께 교제하는 그곳에서, 전도회를 모이든 부서를 모이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결정하고 그리고 분별하며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되고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력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의 결정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모임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의 작은 교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임, 바로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는 뭐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뱅이라는 사람을 알죠? 신학자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이보다 더 큰 찬사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토대이고 진리를 올바르게 세우는 기둥이다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순수한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진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되고 진리의 안전한 갑옷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참된 진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시원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수없이 찾아갑니다. 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들로 가고 캠퍼스로 갑니다. 캠퍼스에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수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르게 찾는 곳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 그 순수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세워진 곳,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순수한 진리를 교회가 잘 지켜내어서 다음 세대까지 고스란히 물려주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얘기를 듣고, 다음 후대들은 또 다른 얘기 듣고, 또 우리 세대나 또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얘기를 듣는다면 진리가 바르게 순수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내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거룩하게 만듭니다. 진리는요, 아무리 강력한 족쇄, 그것이 찬 죄수라 할지라도 진리를 만나면 자유하게 돼요. 진리는 아무리 위태로운 환자의 영혼도 보호해 주고요, 방황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거처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아무리 어두워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게 하십니다. 진리는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진리를 밝히 드러나면 그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 가족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복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서 계속 쭉 살펴본 이 흐름 속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 교회를 섬기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영광의 집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칼뱅은 이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보존과 전달을 손수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면 이 진리가 뭔가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의 비밀이다. 오늘 16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해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진리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바울은 한 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복음의 핵심이죠.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할 비밀이여.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 받으셨고, 천사들이 그를 보았으며 열국에서 전파되어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결국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 부활, 천사의 증거, 전도, 승천으로 요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주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비밀이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형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의 그 일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눈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오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눈이 열렸어요. 경건의 비밀이요, 이제는 눈이 활짝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천사는 존재하지 않죠. 천사도요 다 알 수 없어요. 천사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과 같이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영광, 즉 죽음과 부활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천사들도 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바로 이제는 열렸습니다. 열국에서 전파되신 것은 오직 성령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그 다음 세대에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과 일치하죠. 이것 또한 신비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복음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죽이는데 그 복음이요 끊어지지 않고,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온 열방에, 온 열국에 지금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음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미천한 자, 그래서 전파된 모든 이 놀라운 진리가, 이 경건의 비밀이 온 전파되는 곳곳마다 미개하든 모르든 무식하든 가난하든 어떤 자든 이 복음을 접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역사의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이 비밀의 눈을 떠야 그런 자들이 뭐를 섬길 수 있다고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토요,
이 놀란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바로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 보심과 승천하심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확산되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교회를 살펴보시고 지켜가고 계시고, 결국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그 놀라운 비밀에 눈을 뜬 자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에 눈을 떠서 진정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지키고 건강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멋보지 못하는 하늘 가족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